누가복음 22장 24절부터 34절까지 교독하겠습니다. 누가복음 22장 24절부터 34절. (24절부터) 교독합니다. 또 그들 사이에 그중 누가 크냐 하는 다툼이 난지라. 너희는 그렇지 않을지니 너희 중에 큰 자는 젊은 자와 같고 다스리는 자는 섬기는 자와 같을지니라. 너희는 나의 모든 시험 중에 항상 나와 함께한 자들인즉 너희로 내 나라에 있어 내 상에서 먹고 마시며 또는 보좌에 앉아 이스라엘 12지파를 다스리게 하려 하노라. 그러나 내가 너를 위하여 내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였노니 너는 돌이킨 후에 내 형제를 굳게 하라. 이르시되 베드로야 내가 네게 말하노니 오늘 닭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모른다고 부인하리라 하시니라. 여기까지 받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은 다음 날이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였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죽으시는 날인데 제자들은 이제야말로 자기들이 한 자리 차지하게 됐다고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왕이 되시면 우리나라 말로 말하면 누가 영의정, 우의정, 좌의정, 누가 참판, 판서, 누가 될까 이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베드로는 내가 수제자니까 내가 영의정이고, 야고보와 요한은 예수님이 늘 데리고 다니시는 3명 중에 2명이니까 우의정, 좌의정. 실제로 야고보와 요한의 어머니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에 찾아와가지고 하나는 왼쪽 하나는 오른쪽 자리 달라고 했잖아요. 본인들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나머지 9명의 제자들은 니들은 영의정, 좌의정, 우의정하고 우리는 뭐냐? 예수님은 내일 돌아가시는 날인데 제자들은 이제 예수님이 왕이 되실 텐데 누가 1순위, 2순위가 될까 이걸 가지고 다투고 있었습니다. 예수님 마음은 어떠셨을까요? 이때 화가 나시기보다는 좀 슬픈 마음이지 않으셨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 제자들의 모습은 내 모습입니다. 우리 안에 이런 모습이 있습니다. 여러분은 교회에서 주님을 많이 섬기면 섬길수록 어떤 모습으로 닮아갑니까? 천국에 있는 분들 닮아갑니까? 지옥에 있는 분들 닮아갑니까? 여러분이 교회에서 섬기면 섬길수록 오래되면 오래될수록 천국에 계신 분들을 닮아갑니까? 지옥에 있는 사람들 닮아갑니까? 예수님의 제자들은 3년이나 예수님을 따랐지만 전혀 천국의 모습에 가까워지지 않았습니다. 제자들은 처음 예수님을 따를 때 누가 크냐 하는 다툼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기 이전에 이제 3년 동안 따라다녔잖아요. 3년 동안 따라다니니까 누가 크냐 하는 다툼이 일어난 거예요. 여러분, 이런 다툼은 신앙생활 시작하는 사람한테 안 일어납니다. 누구한테 일어나는지 아세요? 예수님 12제자에게서 이런 다툼이 일어난 거예요. 예수님 12제자 말고도 많은 제자들이 있었어요. 여러분, 12제자 안에서 이런 다툼이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가장 많이 따른 사람들한테서 이 다툼이 일어났습니다. 이것은 마귀가 갖다 주는 시험이 아닙니다. 마귀도 억울할 거예요. 내가 뭘 했다고. 이게 어디서 나오는 시험인지 압니까? 각 사람의 육신에서 나오는 시험입니다. 누가 크냐? 이게 마귀가 마음을 부추겨서 이런 게 아니라 우리 속에 타락한 육신, 옛사람의 본성이 있어서 우리는 이런 마음을 가지고서 주님을 섬기는 것이 있는 것입니다. 교회에는 질서가 필요합니다. 그러나 질서와 함께 꼭 필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종의 마음입니다. 종의 마음을 갖고 있는지 안 갖고 있는지 여러분 한번 살펴보십시오. 다른 사람에게 내가 종의 마음을 가지라고 한다 그러면 종의 마음이 아닙니다. 종의 마음을 가진 사람은 내가 종이 돼서 섬기는 것을 중요하게 여기지 다른 사람에게 종의 모습, 종의 마음을 가지라고 하지 않습니다. 물론 주님께서는 주님이시기 때문에 제자들에게 종의 마음을 가지라고 하십니다. 그러나 제자들끼리 야, 네가 종의 마음 먼저 가져라. 베드로가 야고보나 요한에게 네가 종의 마음 먼저 가져라. 베드로가 그렇게 말하면 야고보와 네가 먼저 가져. 이렇게 했을 거예요. 다른 사람에게 종의 마음을 가지라고 하지 마십시오. 남편들이 잘 변화되지 않는 분들은 좀 생각해 봐야 될 게 이것 중에 이게 있어요. 남편을 변화시키려고 하는 마음. 그 마음을 버려야 됩니다. 그게 은연중에 보면 성령 안에서 내가 믿음의 열심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 같지만 사실은 내가 남편을 좌지우지하는 마음도 있는 거예요. 그런 마음을 가지고서는 변화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우리는 어떤 위치에 오르게 되면 주관하고 싶어 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주관한다 그랬어요. 임금들은 자기 밑에 있는 사람들을 주관한다 그랬습니다. 이것이 세상 마인드라는 거예요. 주관하는 것. 주관한다는 게 뭐냐면 내가 그 사람보다 더 높은 위치에서 이래라 저래라고 그 사람을 움직이려고 하는 것. 이게 주관입니다. 여러분은 질서도 필요한데 종의 마음도 필요합니다. 우리는 누군가를 주관하고 싶어 합니다. 힘을 발휘해서 움직이고 싶어 합니다. 아내들은 남편을 주관하고 싶어 합니다. 왜냐하면 질서를 인정하고 싶지 않기 때문이죠. 남편들은 질서를 이용해서 아내를 주관하고 싶어 합니다. 이게 가정에서 일어나는 일들 아닙니까? 아까 질서와 더불어 종의 마음을 우리가 가져야 된다 그랬는데 남편들은 질서를 이용해서 주관하려 하고 아내들은 질서에 반해서 남편을 주관하려고 합니다. 이러니 이런 가운데서 어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변화가 일어나겠습니까? 이것이 가정에서 일어나는 일이고 내 속에서 일어나는 일이고 교회에서 일어나는 일입니다. 질서와 함께 종의 마음을 가진다는 것은 내가 다른 사람에게 종의 마음을 가지라라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종의 마음을 갖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나중에 서게 되면 각 사람이 얼마나 종의 마음을 가지고 섬겼는가
주님께서 물으실 때가 오실 것입니다. 다른 사람 너무 신경 쓰지 마십시오. 다른 사람을 주관하려고 하지 마십시오. 교회에서 보면 목사는 질서를 이용해서 주관하려고 하고 성도들은 질서에 반해서 주관하려고 합니다. 이것들이 다 육신입니다. 질서로 인해서 하나님 세우신 질서 속에서 섬기는 자들은 어느 누구든지 종의 마음을 가져야 됩니다. 그러나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당신부터 종의 마음을 가지십시오. 절대 이런 언어 습관 버리십시오. 하나님은 여러분 각 사람에게 종의 마음을 갖게 하시는 거지, 자녀들이 예를 들어서 부모에게 엄마 아빠부터 본을 보이세요. 이게 불효막심한 자식이죠. 부모님과 상관없이 자녀들은요, 부모와의 질서 속에서 부모에게 순종하는 법을 배워야 됩니다. 근데 자녀들이 엄마 아빠가 먼저 본을 보이셔야죠, 이러면 안 되는 거예요. 이건 불효막심한 거예요. 질서를 거스리시는 분들, 질서를 남용하시는 분들이 똑같습니다. 하나님 보시기엔 같은 마음이에요. 질서를 남용하는 것과 질서를 무시하는 것이 똑같은 마음입니다. 육신에서 나오는 마음입니다. 종의 마음을 가지면 질서 속에서 섬기는 자가 되고, 종의 마음을 가지면 또한 질서 속에서 순종함으로 섬기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각 사람이 얼마나 종의 마음으로 섬겼는가, 그것에 따라서 주님께 칭찬을 받게 될 것입니다. 하늘나라는 나이가 없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교회에서 질서도 있지만 또 나이도 있습니다. 나이가 많아지실수록 섬기는 마음을 배우셔야 됩니다. 천국에는 나이가 많다고 더 권세 부리고 이런 거 없습니다. 또 교회에서는 나이가 어린 분들은 나이가 많은 분들을 공경할 줄 알아야 됩니다. 이것이 같은 종의 마음입니다. 만약에 나이가 많으신 분들이 요즘 젊은 것들이 참 싸가지가 없어, 여러분, 이것은 하늘나라 백성의 마음과 상관이 없습니다. 육신에서 나온 생각입니다. 우리는 나이가 먹어가면 먹어갈수록 하늘나라 백성에 가까워져야 되지 않겠습니까? 신앙생활이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오래되면 오래될수록 천국 백성의 모습에 점점 가까워져야 되는데 세상 사람들 모습에 점점 가까워질 수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성령 안에서 사는 것이 아니라 육신을 따라 살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큰 자는 젊은 자와 같다. 큰 자는 나이 든 사람이죠. 나이 든 사람은 젊은 자와 같다. 나이가 많은 사람은 겸손을 배워야 됩니다. 젊은 자도 겸손을 배워야 됩니다. 혹시 여러분 중에 이제 나이가 많아지면 요즘 젊은 것들 이런 생각이 드신다 그러면 그거는 큰 자는 젊은 자와 같다는 주님의 말씀을 모르는 것입니다. 다스리는 자는 섬기는 자와 같을지니라. 다스리는 자는 섬김을 받는 게 아니라 어떻게 섬김을 요구하는 자리잖아요. 그런데 섬기는 자와 같다. 하늘나라는 그렇다는 거예요. 하늘나라는 12고을 권세를 차지하는 사람이 세상 사람들처럼 그렇게 권세를 차지하는 게 아니라 12권세를 하늘나라에서 차지하게 되면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12권세를 사랑으로 섬길 능력을 갖고 있다는 뜻입니다. 우리는 12고을 권세를 차지하면, 10고을 권세를 차지하면 하늘나라에서 아주 그냥 떵떵거리면서 왕노릇 할 줄 아는데 그 뜻이 아니라 이 땅에서 10고을을 섬길, 사랑으로 섬길 그런 영적인 훈련이 된 사람들은 하늘나라에서 10고을을 다스리는 권세를 받게 됩니다. 그 다스린다는 말이 뭐냐? 사랑으로 섬긴다는 뜻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어디서 배워야 되느냐? 이 땅에서부터 배워야 됩니다. 이 땅에서부터요. 천국은 이 땅에서 준비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서서 먹는 자가 크냐, 앉아서 먹는 자가, 서서 섬기는 자가 크냐, 앉아서 먹는 자가 크냐. 앉아서 먹는 자는 주인이잖아요. 서서 섬기는 자는 누구예요? 옆에서 이렇게 시중 드는 사람이죠. 노예나 종들이 하는 일이에요. 누가 크냐? 제자들 생각에 당연히 앉아서 먹는 자가 큽니다. 그러니까 주님께서 그래, 너희들은 지금 앉아서 먹고 있다. 예수님 뭐 하고 계셨어요? 떡과 포도주를 나눠주고 계셨잖아요. 그리고 예수님은 뭐 하고 계신 거예요? 그 12명의 제자들을 자기의 몸과 피를 상징하는 떡과 포도주를 가지고 지금 제자들한테 나눠주고 계신 거예요. 서빙하고 계신 거예요. 나는 섬기는 자로, 서빙하는 자로 너희들 중에 있다. 너희들이 지금 앉아서 먹고 있고 나는 너희들을 지금 섬기고 있지 않느냐. 너희들이 나에게로부터 어떤 직분을 받는다 그러면 이런 것이란다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 교회에 누가 제일 큰 자가 됩니까? 주일날요? 여러분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주님 말씀대로인지 새신자가 제일 큰 자가 되어야 됩니다. 새신자일수록 앉아 먹는 자가 되어야 되고요. 오래된 사람일수록 서서 섬기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이것이 천국에 가까워지는 연습입니다. 교회에서 갓 태어난 사람이 제일 존중의 여김을 받습니다. 여러분 집에서도 아기 태어나면 아기 중심으로 집이 돌아가잖아요. 밥도 어떻게 준비합니까, 여러분? 아기 중심으로 밥 준비하죠. 아기 태어나면요. 교회가요, 올바르게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르면 누구 중심으로 모든 일들이 맞춰져야 되느냐? 새신자를 중심으로 모든 일이 맞춰져야 됩니다. 그리고 나이를 먹으면, 직분을 가지면 그게 다 무엇 때문에 필요하냐? 섬기는 자가 되라고. 새로 들어온 사람들, 교회는 새로 들어온 사람들 위주로 섬겨야 되고 이게 마땅한 거예요. 오래될수록 섬기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이것을 기억하십시오. 교회는 나이 든 자가 더 섬김을 배워야 됩니다. 우리는 세상의 정신을 가지고 와서, 세상의 정신은 뭐예요? 내가 섬김받아야 된다는 거잖아요. 세상 정신은요. 나는 섬김을 받을 정도로 나이를 먹었어. 나는 섬김을 받을 정도로 교회에 오래됐어. 이거는 세상 마인드예요. 교회는 하늘나라 정신을 연습하는 데인데 오래되면 오래될수록 섬기는 게 더 많아져야 되고 더 큰 종이 돼야 된다. 더 낮은 종이 돼야 된다. 이런 사람에게 내가 너희들에게 하늘나라를 맡기는 것이다. 너희들은 서로 지금 다투는데 이 다툼의 마음속에는 내가 더 높다, 내가 더 크다라는 마인드가 있는 거예요. 이런 마인드로는 너희는 내 나라를 맡아서 섬길 수가 없다. 아버지께서 내 나라를 어떻게 주셨냐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모든 영광을 다 내려놓으시고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섬기셨잖아요. 그래서 아버지께서 아버지의 나라를 아들에게 주셔서 아들의 나라가 되신 거예요. 나도 내 나라를 너에게 맡겨야 되는데 너희들이 어떤 정신을 가져야 내 나라를 맡기겠느냐? 나와 같은 마음을 너희들이 품어야 나의 나라를 너희에게 맡길 수 있다. 여러분, 우리가 교회에서 이거 배워야 됩니다. 여러분이 교회에서, 실제로는 그래요. 교회에서 큰 직분을 받고 오래되시면 뭐가 세지는지 아세요? 고집이 세져요. 고집이 없어지셔야 돼요. 하늘나라에 가까워져야 되잖아요. 교회에서 오래 섬기고 큰 직분을 가질수록 어떤 모습에 가까워져야 되느냐? 하늘나라 백성들의 모습에 가까워져야 된다. 점점 더. 그러나 실제로는 반대인 경우가 참 많습니다. 하늘나라 백성에 가까워지는 게 아니라 처음 시작할 때 새신자 할 때는 참 겸손한 거고 이런 거 같더니 시간이 지나고 직분을 가지면 처음 시작할 때는 천국 백성 같았는데 교회에서 시간이 지나면 저기 지옥 백성하고 점점 가까워지는 거예요. 지옥은 섬기는 게 없어요. 우리가 교회에서 이것을 연습하고 훈련해야 됩니다.
이렇게 섬길 줄 알아야 너희로 내 나라에 있어 내 상에서 먹고 마시며 또는 보좌에 앉아 이스라엘 12지파를 다스리게 하려 하노라. 너희들에게 내가 맡긴 직분은 너희들의 그런 마인드로는 내 나라를 받을 수도 없고 감당할 수도 없단다. 너희들이 마음을 새롭게 해야 된다. 종의 마음을 가져라. 다른 사람에게 요구하지 마십시오. 아내들이시여 남편들에게 종의 마음을 요구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이 종이 되십시오. 남편들이여 아내에게 종의 마음을 요구하지 마십시오. 남편이 종이 되십시오. 이것이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직분이 없는 이들은 직분자들에게 종의 마음을 요구하지 마십시오. 직분자들은 본인들이 종의 마음을 가지시기를 먼저 원하십시오. 나로부터 시작하는 겁니다. 신앙은 항상 나로부터 시작합니다. 남으로부터 시작하는 것은 이미 불신앙입니다. 신앙은 나에게서부터 시작합니다. 회개의 말씀을 전하면 너부터 회개하세요. 이건 불신앙입니다. 나부터 회개하는 것은 신앙입니다. 항상 신앙은 나로부터 시작합니다. 내가 섬기는 자가 되어야 되고 내가 회개하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시몬아 시몬아 이름을 2번 부르십니다. 왜 2번 부르셨을까요? 시몬아 이렇게 하셔도 되는데 시몬아 시몬아. 지금 이 베드로의 모습, 이 베드로는 어떻게 보면 난 수제자인데 다른 사람들이 자기를 위협하는 것 같아서 내가 제일 높은 자리인데 하면서 방어하면서 아마 제일 베드로가 혈기를 부렸을 거예요. 제 생각에는 혈기가 제일 많은 사람이니까 베드로가 야 내가 1번이야 하면서 아마 혈기를 제일 많이 부렸을 거예요.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부르시면서 시몬아 시몬아. 한편으로는 안타까운 마음이에요. 사랑하는 마음도 있으시고 안타까운 마음도 있으시고 2번이나 부르셨어요. 사단이 너희를 밀가부로 다려오겠다. 너희라고 했어요. 유다하고 베드로입니다. 그러나 내가 너의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했다. 여러분, 예수님이 기도했기 때문에 믿음이 안 떨어진 거예요. 베드로가 주님, 제가 옥에 갈 준비도 돼 있습니다. 주님, 제가 죽을 준비도 돼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 준비를 하시는 분들일수록 크게 넘어집니다. 네가 오늘 3번 나를 모른다 부인할 것이다. 예수님이 베드로의 결심을 보시고 훌륭하다 이렇게 하지 않으셨어요. 내가 신앙생활 잘해서 믿음 지킨 것 같습니까? 결심이 큰 사람일수록, 내 인간적인 결심이 큰 사람일수록 크게 넘어집니다. 제가 죽음을 각오했습니다. 이런 분들이 제일 크게 넘어집니다. 신앙은요, 주님께서 나를 지켜주시기 때문에 내가 내 믿음을 지켰습니다. 이거를 배우는 게 신앙이에요. 베드로는 아직 이걸 몰랐어요. 그냥 자기 결심만 강한 거예요. 이런 사람이 제일 크게 시험 듭니다. 왜냐하면 사탄이 제일 크게 역사하는 사람이 누구예요? 이런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베드로를 요구했어요. 달라고. 사탄이 함부로 하나님께 요구하는 게 아니라 자기가 넘어뜨릴 최적의 상태가 된 사람들 하나님께 달라고. 여러분, 사탄도 기도합니다. 아십니까? 사탄 열심히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요. 2명 달라고 요구한 거예요. 자기가 원하는 거 달라고 기도한 거예요. 그런데 유다는 내어주셨어요. 그냥 내버려 두셨어요. 어떻게 보면요. 베드로는 주님께서 자기의 소유된 백성이기 때문에 기도하신 거예요. 우리가 왜 믿음을 끝까지 지키는지 아십니까? 내 믿음 훌륭해서요? 내 열심 훌륭해서요? 아니에요. 주님께서 택하신 자를 위하여 기도하기 때문에 사탄의 공격에서 넘어지지 않고 내 믿음 지키는 겁니다. 자랑할 거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자신만만했던 거 완전히 꺾어졌어요. 이때요. 신앙생활은 자신만만함으로 하는 거 아니에요. 은혜로 하는 거예요. 내 힘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능력으로 하는 거예요. 내 결심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내 결심이 크면 클수록 넘어지기 쉽습니다. 제가 죽음 각오했습니다. 옥에 가는 거 각오했습니다. 이런 사람이 사단이
하나님께 요구하는 사람이 돼요. 의지력이 제일 강한 사람, 사단이 하나님께 요구합니다. 제가 맞서 싸울 대상이 됐습니다. 이렇게 하나님께 요구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팔아먹으려고 하는 큰 결심을 했잖아요. 유다가요. 저는 이 세상에서 악한 결심 중에 제일 악한 결심 중에 하나가 뭐냐?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팔아먹기로 한 결심. 이런 악한 결심이 크니까 사탄이 역사하는 거예요. 여러분, 결심이 크면 사단은 하나님께 요구합니다. 직분이 크면 하나님께 요구합니다. 사탄도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달라고, 필요한 거 달라고. 나 데려가야겠습니다. 우리의 결심과 우리의 능력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순종함으로 합니다. 또 어떤 분들은 그래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뭘 맡기셨으면 하나님이 알아서 하시겠죠. 저는 그런 거 없어요. 5달란트 받은 자는 전심전력으로 5달란트를 하는 게 하나님의 일이지, 제가 5달란트 받았지만 1달란트만큼만 해도 하나님 알아서 하실 겁니다. 하나님 맡기셨으니까. 그건 겸손이 아니에요. 우리는 두 가지를 함께 갖고 있어야 합니다. 종의 마음을 가진 사람은요, 종의 마음으로 충성됩니다.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뭘 맡기셨든 하나님이 맡기셨다 그러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크든 작든 간에 하나님께서 내게 맡기신 것 종의 마음으로 전심전력하여 하십시오. 세상 사람들의 왕이 맡겨도 여러분 열심히 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내게 맡기신 것 종의 마음으로 충성되게 하십시오. 이것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입니다. 마지막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우리가 이 세상에서 주님을 위하여 한 일을 가지고, 주님을 위하여 한 말들을 가지고 주님께서 우리를 심판하실 때가 옵니다. 지옥 가는 심판은 아니지만 우리가 주님을 위하여 어떻게 살았는지, 어떤 마음으로 했는지 주님께서 심판하실 때가 옵니다. 그때 주님께서 잘하였도다 착하고 신실한 종아, 이렇게 칭찬하시는 복된 믿음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